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는요, 율법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계명에 와서는 그 많은 수가 10가지로 요약이 가능하죠. 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바로 사랑,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의무를 기록한 최고의 계명들이 오늘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에는요,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이 십계명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율법들은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은요, 마치 헌법과 같습니다.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십계명은요, 전달하는 이 장면을 보면 참으로 웅장하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지만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질 때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 주셨을까요? 자,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가슴에 새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들은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주기 원하셨죠. 자, 그 과정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이 바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간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 은혜의 약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때요, 3절부터 기억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이것을 가장 먼저 외우고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2절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구원한 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십계명의 시작이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은혜를 주신 분,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제로 두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2절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십계명의 서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언제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인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이 율법들을 주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첫 계명부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 다른 우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그 호기심과 교만함이 오른쪽, 왼쪽 갈림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고 막다른 길이고 함정이 파져 있는데 인간은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죽음을 향해 불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켜만 보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과 십계명을 볼 때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딱딱하다, 재미없다, 잔소리 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계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요, 왜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표현하실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질투와는 다릅니다. 질투하면서 눈 찢어서 째려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으로 질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질투라는 단어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구원과 은혜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모두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